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가 그냥 이 복음서 핵심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로마에는 로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래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이 뭐 따로따로 예배드리는지 같이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 갓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중점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 마음에 성령님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거, 율법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서 자기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너희가 죄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법, 즉 성령님의 법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얘기하고요. 에베소서는 그런 것들이 된 자들, 이 지금 구약의 제사법대로 어린 양들이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그 어린 양들, 구원만 받았고 예수님 이름을 알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에베소는, 로마는 얘기했죠. 그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을 얘기해. 거품. 헬라가 거품입니다. 그럼 에베소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환란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인들은 소망 중에 있는 자고요. 로마 교인들은 환란, 어려움 겪고 막 어글러지고 막 이런 상태에 첫 출발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가면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꾼이 돼서 수양이나 송아지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는 어린 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도 잘 못하고 철딱선이 없고. 자, 그래서 복음을 다시,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복음 전해놓은 데는 가서 복음 안 전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아직 로마로 가진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신령한 은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들을 때도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이게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읽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로마서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이런 수준으로 알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쓴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기는 공고한 자래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전부 다 인터뷰를 해보면,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한테 해보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대요.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즉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세계에, 예수님 세계에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가 전부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개신교인들을.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이 뜻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안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백성을. 예수님 백성이 돼서 있는 자들은 죄가 없고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각각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 6개월 이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할례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개망난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살과 피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게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예수님 몸에다가 나의 죄를 넘겼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셔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의 믿음과 또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 즉 죄를 없애는 일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해요. 죽은 것은 심판을 받는 걸 얘기라고요. 살아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걸 얘기해요. 즉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의 할례 받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증거를 믿었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없애고 성령님으로 너를 인도해서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반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자,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사니까 그러면 니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죄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때문에.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래요. 뭐가 있냐면 율법은 죄를 짓고 죄가 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것은 죄다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육신 때문에 거룩하게 못 살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사람이 너무 몸이 연약하고 욕심만 잔뜩 있고 이러니까 바르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가 없는 게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자는 거룩을 하게 못 살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 죄가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못 행합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자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를 했어요. 유전자가 23개예요.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자고 아들을 낳았으면은 46개가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갖고 태어났느냐? 아니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30살 때에 뭡니까? 그 머리에 안수를 받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싹 넘어간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수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염소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세례 받을 때 그 죄가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신 날까지 태어난 모든 자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건 예수님이 이 몸에다가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빵 먹고 그냥 포도주 하나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에 예수님의 죄가 넘어간 걸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으신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할 때 그 얘기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 몸에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아요. 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욕망, 예?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내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었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싹 없애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오시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룩하다. 네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그럼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율법의 요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거룩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뭡니까? 이 살덩어리, 내 몸 덩어리만을 쫓아서 여자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돈 벌고 싶으면 막 강제로 빼앗고 사기치고, 이게 아니라 너가 마음에 지켜야 할 것은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이 뭐냐면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썩어질 살덩어리들만, 이 몸덩어리들만 쫓는 자를 육신을 쫓는 자라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을 쫓는 자는 할례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할례의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향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쫓는 자는 탐심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탐욕이 있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요. 육신을 쫓는 자가.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로마서 7장에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싶지만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나 정말 괴로워 죽겠다, 이 얘기를 해요. 7장에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안 되려면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게끔 다리를 놓아주신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우리만 영혼을 구원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려고 온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도 성령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갖고 계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도 갖고 있게끔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뭡니까? 영을 쫓다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무슨 복음 사업이 있다면 거기도 막 쫓아 나가고 이게 영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할례를 안 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것만을 따로 탐심으로 사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예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돈도 많아서 아파트 30평 땅을 샀는데 몇만 평을 사서 나중에 몇백억이 더 생기고 이런 일만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 즉 성령님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구원받을 자가 있나?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니네가 육신을 지금 쫓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얘기들이 정말 육신을 쫓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하고 교잡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장에. 그래서 육신을 쫓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로마의 문화에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그 로마 문화가 막 섞여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지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밑에 있었고 요한 밑에 있었으니까 조금 들은 얘기 가져와서 로마 교회에다가 다 잘난 척하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2장에는 할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가 없으니까 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영을 쫓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너희에게 지금 성령님이 제대로 계시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명,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설사 몸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며 살 거라는 거예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생각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이득만을 생각해서 탐심을 쫓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욕심 따라 행동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거기에 단들을 다 회파하고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리고 그거를 믿고 있던 거기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 다 칼로 죽이고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무슨 뭐 충영교회인가? 그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목사직을 물려주고 그 교회의 그 법률대로 했는데 공회라는 걸 이끌어야 돼. 장로회의 그 다음에 공회가 있는데 공회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다 투표 봉지를 종이를 넣어야 되는데 자,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 들고 그러면 안 든 사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뭐 2천 몇 명 중에 뭡니까? 뭐 400 몇 명 반대하고 뭐 1,000 몇백 명은 찬성해서 그 목사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게 되고 이 개 같은 집단이에요. 충영교회지 뭐 소망교회니 전부 다 그렇대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다는 교인들 그 목사가 지옥 갑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 전부가 지옥 갑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그 더러워진 모임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요 사단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계시록 2장에 있는 겁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뭐 명성교회, 뭐 소망교회, 충영교회, 뭐 온누리교회, 뭐 세계로교회, 뭐 삼일교회 전부 다 지옥 갈 자들만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나 목사가 너 말을 왜 함부로 떠드느냐? 오세요.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조곤조곤 다 씹어줄게요. 우선은 그 목사한테 물어볼 겁니다.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지. 그럼 죄가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밖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또 거룩하게 나중에 만들어 줄 거라고. 그게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다 나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죄가 있는데 없는 척 해준다고요? 그럼 쩔쩔맵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나보고 자꾸 도망 다녀요. 한 교회 목사가. 죄인 목사. 아니, 그래서 천국 가겠어? 그러니까 막 목탕에서 막 도망갑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 집단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헌금 들어오면은 쓰는 영수증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교인이 장로나 누가 아니 재정 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내놔봐라 했는데 안 내놓는답니다. 누가 다 좌지락 우지락 하냐? 그 목사나 그리고 다른 사람 거기 충영교회 뭡니까? 다른 사람은 2, 3년 만에 그 재정 맡은 자들을 다 갈아버리는데 한 사람만 18년 동안 한답니다. 그 목사하고 둘이 짝짝이 된 거죠. 그게 재정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충영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몇백억 빌려가지고 아직 갚지 못하고 그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그 빌려온 돈이 또 어디 갔는지 그리고 나서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몇백억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했는데 사기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돈을 누가 띵겨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이 한 부분만 보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그 얘기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왜 그렇게만 자꾸 보느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말씀만 얘기하고 싶은데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만약 내 가족이 있다. 내 친구가 있다. 근데 이가 자꾸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게 보여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감정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구나.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인도하는 게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그런 자들,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가 있느냐? 그 죄가 그를 주장해서 그를 인도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러면 죄가 없어진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마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든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얘기할 텐데 그건 안 나오고 자기 판단, 자기 옳은, 자기 생각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법에 굴복을 안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사단 마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가족, 내 친구라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자꾸 육신에 있는 자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 육신에 있는 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 몸에 그 육신에 죄가 있는 뭐가 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에다가 죄를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의 죄들을 전부 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한 번은 죽어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있는 사람만 거듭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요, 누구나 다 죽으면 다 썩어가지고요 흙이 됩니다. 사람 죽으면 3일 4일 지나면요 막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점점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있는 흙보다도 더 더러워진 게, 이게 사람 흙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흙이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똥하고 쓰레기로 사람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육신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지 말라 그래요. 쓰레기하고 똥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이 돼야 돼요. 영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성령님이 마음에 없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44년 동안 다녔던 기독교 장로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알았어요. 죽도록 하나님 섬겼는데 이상하게 영의 열매가 안 나와요.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함부로 막 살았겠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복음 섬긴다고 죽도록 일했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먼저 마음에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봤는데 없던 거예요. 있는 줄 알았어요. 난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내 주위에 같이 믿었다라는 놈들, 목사들을 봤는데 영의 열매가 하나 안 나오고 지승질 나면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정신과 다니게 만들고 자기 동역하는 사모에 머리를 자루 막 때리면서 자기는 이렇게 머리를 자루 때리는 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뭔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던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지금 있는 여기 교단의 대빵인 놈도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개쓰레기 사단 마귀 집단이구나. 그 다음에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차 운전하면서 절벽 있는 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면, 나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믿었고 내 인도자를 하나님 종이라고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종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도 아니네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이 절벽에서 나를 차가 불러가지고 떨어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팠어요. 몰래. 그 집단은요,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안 좋아해요. 오히려 성경보다는 그 교회 목사놈이, 대장놈이 설교했던 거, 그거를 보래요. 아니 성경이 우선이지 씨발 목사가 얘기한 책이 더 우선이냐고.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들이 진짜 사단 마귀에게 물들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보다 10배, 20배 더 고생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일반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했던 만큼 수준도 잽이 안 됩니다. 잽도 안 되는 인간들이 더 잘났다고 나서는 거 보면 죽도록 섬겨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를 아끼지 않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난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안 보고 사단 마귀의 종들로 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한테 따지러 오는 저 교인들이 있다면요 자기 교회 목사 설교한 테이프 가져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다 찝어줄게요. 말씀을 전한 중에 뭐가 잘못됐고 이거 다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목사가 전한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여러분 저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 욕하는 놈이 없어요. 나는 욕합니다. 이지웅 목사 거듭난 목사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이지웅 목사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이재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재철 목사님까지 욕하냐고요? 나도 그분 설교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보다는 난데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얘기가 그 훌륭하신 이재철 목사님에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떠드는 놈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느냐고. 난 이재철 목사님이 오더라도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과연 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요. 자기 교리에 꽉 잡혀서요. 안 꺾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중이 와서도 얘기하는 거 듣고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요. 안식일 교도가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하나 그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줍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살아나서 막 예수님 아유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래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펴지 않고 그냥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뭡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합해서 연합을 해서 의를 인하여 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할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자, 이 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례의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내가 갖고 있는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래요. 왜냐? 성령님과 연합됐고 예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몸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합해서 이 몸은 사람의 욕심은 예수님과 합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자,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도 낫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한 것도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즉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의 계속 인도를 받고 한때만 떠나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떠나 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각 예수님의 증거와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앞으로 너희 몸은 이미 죽은 거다. 그러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죽었던 몸이 다 원상복귀된 다음에 영과 합쳐지고 성령님도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있어서 예수님 천년왕국 때 같이 살고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갈 때에도 또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쑥 빠져나갔다.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연합돼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인들, 로마 교인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졌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줘서 빚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살아서 그런 모습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이 육신이 대부분 육신이라고 표현한 건 탐심입니다. 너희 탐심, 욕심에게 져서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은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욕심, 탐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는 뭡니까? 성령님과 연합돼서 몸의 행실을 억어를 하는 겁니다. 묶어 누르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딱딱 방어를 해가지고 막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무조건 몸의 행실을 쫓아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뭡니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다음에 성령님을 다 우리 마음에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가 믿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뭡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대요. 무서워하는 종이 뭡니까? 죄의 종이죠. 사단 마귀의 종이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 죄의 종, 즉 사단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아들이 되고 양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기가 모든 죄를 없앤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양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아들. 그래서 호적에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씨인데 나는 김씨였어요. 그런데 양자로 받았다는 거는 김 누구누구를 하 누구누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생명록 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가 뭡니까? 아빠 이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면 나를 낳은 자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려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부터는 뭡니까? 너희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님이 우리 영과 연합을 합니다. 더불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던 영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영과 성령님이 함께 연합을 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깨닫습니다. 모든 세상 교회들이 기독교가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떠들고 짓거려도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니네가 내 자녀가 언제 됐어? 니네들이 죄가 있잖아. 니네들이 멋대로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뭐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들이 뭐 자녀라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 앞에 갔어요. 그러면 난 널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가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아우 내가 장로로 50년 동안 있었고 뭐 목사로 무슨 교회 몇 개를 개척했고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난 널 몰라. 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아주 심한 고문도 받고요. 불이 흐르는 강에 가서 그 속에서 뜨거움 속에 있습니다. 불이 흐르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자기 이 땅에 있을 때 열매처럼 불이 흐르는 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담그고 있어요. 막 뜨거워서 막 미쳐 죽으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장로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집사하면 안 돼요.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피아노 반주자 되고 성가대장하고 교사하고 거듭난 다음에 뭘 하세요?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됩니다. 후사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뭡니까? 하나님에게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앞에 거듭났다면 고난이 오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네 마음에 계셨으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꿋꿋합니다. 그냥 목 자르고 싶어? 잘라. 너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자, 나 죽여라 하면서 목을 들이댑니다. 이 고난도 함께 왔습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 텐데 누가 타협을 안 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을 안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지를 이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얘기를 해요. 피조물은 뭡니까? 만물을 얘기해요. 자, 나무, 풀, 동물들, 벌레들, 구름, 뭡니까? 별, 해, 달 이 전부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래요. 즉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자, 여러분 풀 한 포기 있어요. 내가 가다 풀을 딱 뽑아요. 꽃이 있어요. 꽃을 딱 꺾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꺾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풀이 뽑히고 내가 사냥 활을 당겨가지고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굴복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굴복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다시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풀 한 개 뽑을 때도 옛날에 막 뽑았는데 지금은 뽑을까 말까 걱정합니다. 왜냐면 이들도 허무한테 굴복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개미도 밟아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게 뭡니까?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만물이 있었어요. 사람의 영혼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풀이나 나무 뿌리, 나무 한 그루라도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 만물들도. 저기 들판에 있는 사자나 코끼리나 기린이나 그 양들 막 다니죠. 그것들도 한번 태어났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도, 나는 말씀을 보고 아는 게 그들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는 뭐 죽는 걸 얘기해요. 종로에 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무든 뭐 동물들이든 벌레들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죠. 사람만 생각하죠. 이 피조물들은 뭡니까? 만물 다 해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고기를 막 잡아먹지만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나면 우리 또한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요, 로마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만 생각했지 만물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에 어떤 뜻들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적 수준이 엄청 높아요.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자,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통을 느껴요. 그 나무들도 쓰러져서 다 썩어서 죽고 동물들도 큰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냐? 내가 할례를 받은 믿음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즉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님이 만든 자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신 자가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밑에 있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이런 자들도 탄식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왜냐?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스러우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까 전에 로마서의 첫 부분에 뭐가 있죠?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을, 그 다음에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이 얘기가 에베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쭉 나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이 얘기는 정말 분별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환난 중에 인내를 했던 중에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인내를 인낸 다음에 연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옵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장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갈 길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나 대신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인간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요 천사들을 통해 한 사람씩 다 천사들을 붙여놔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이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요. 우리의 변호사 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끌면서 그 마음의 세계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옵소서.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오직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거 선택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로 똑같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 또 구약의 하나님 종들도 어떡합니까? 돌에 맞아 죽고 그 시체 죽으면 질질 끌고 다니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첫째 형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동생이 되는 겁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여러분, 미리 정해놨다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자, 1번부터 10,000번까지 요것만 내가 정확히 이른 게 아니에요.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요. 그 미리 정하시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 아닙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없지. 그런데 네가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 그래서 로마군이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난 믿겠습니다. 그럼 칼로 팍 죽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느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냐?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주셔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만 그냥 베푼 예수님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소송을 걸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는 게 누가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죄를 다 넘김받아서 자기 몸에 지고 계시는데 그 여자도 현장에서 간음을 해가지고 속죄제 드릴 시간도 없었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 선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다 죄가 있다 그래요. 정죄함을 받을 자만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성경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이 계시면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님을 이제 받는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무슨 어떤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죽음을 당해야 돼요.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죽음 아니면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줘. 아이고 개죽음 당했네. 로마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불에 태워지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또 뭡니까? 별 희한한 짓을 다 당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고 당연히 죽었어요. 애를 데리고 같이 원형 경기장 들어가면 사자가 와서 애도 막 찢어 죽이고 애를 안고 있던 엄마도 막 찢어 죽이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것 마냥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려면 나도 죽임 당하는 거를 떳떳하게 그래 죽여라. 나는 이 땅 사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자 죽여라.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자에 앉았다가 보좌에 계시다가 번떡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 박수 치시면서 너무 고맙다. 너가 나의 믿음에 참여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임을 당하더라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읽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을 얘기해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천사들, 왜 근데 갑자기 천사들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3천층, 즉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뭔지, 또 천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지 이런 거 압니다. 사도 바울은. 또 권세자들은 뭡니까? 왕이나 임금이나 총독,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요건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 이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할례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오셔야지 진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냥 할례 빼고 성령님 빼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구원이 안 되고 그냥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거든요. 정죄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네 입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네가 말했잖아, 너 죄 때문에 정죄함. 그럼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깨우치고, 지금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듯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떠나야지 참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을 안 만나면 거짓자들을 만나잖아요. 또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참혹하게 망가집니다. 하나님 종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종이고 누가 거짓 종인지, 거짓자인지. 나중에 거짓자들이 곡과 마곡의 백성으로 천년왕국 때에요, 노예살이를 1000년 동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와 사단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을 때 들어갈 자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가 거짓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